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마치 공기가 더 무거워지고 침묵이 더 길어지고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진 듯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역사 속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2025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계시 때문입니다. 파괴 때문이 아니라 소수만이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러한 메시지가 존재하는 것은 이 길을 느끼고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글이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와닿는다면 멤버가 되어 이 공간을 지원하고 우리와 더 가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에너지를 유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시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징조는 요란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지도 않고 집단적인 공황을 일으키지도 않으며 강압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마치 주에 깊게 살피는 산들바람처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2025년을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막연한 불안감이나 형언할 수 없는 초조함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더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바깥 세상만 바라볼 때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소리칠 때 침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도망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각성처럼 일어납니다. 어쩌면 최근 몇 달 동안 이미 이러한 변화를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관심사의 변화, 한때 필수적이라고 여겨졌던 사람, 장소, 습관으로부터 자연스러운 거리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사색하고 관찰하고 싶은 욕구의 증가.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바로 조화로운 정렬입니다. 영혼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소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징조는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환을 알리는 것입니다. 낡은 영적 주기의 끝과 훨씬 더 심오한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주기에서 힘은 공격성이 아니라 깨달음에, 통제가 아니라 균형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면의 명료함에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는 오랜 믿음이 있습니다. 만질 수 없는 것이 여전히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바로 그러한 지혜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선택받은 자는 외적인 상징이 아니라 삶에 대한 내면의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끼고 불확실함 속에서도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표징의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큰 목적이 펼쳐지고 있다는 조용한 확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설명할 수 없고 오직 느낄 수 있는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받았던 고통을 되갚지 않기로 선택할 때, 대대로 반복되어 온 익숙하고 감정적이며 영적인 패턴을 깨뜨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25년은 이러한 선택들이 더욱 명확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을 것입니다. 보지 못한 척, 느끼지 못한 척,
알지 못한 척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운명의 징조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낼 뿐입니다. 그리고 각자 내면의 진실이 표면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들의 에너지는 남다를 것이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묘하게 끌리거나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은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표식 뒤에는 약속이 숨어 있습니다. 갱신의 약속, 내면의 재건에 대한 약속, 강인함이 경직성이 아닌 영적인 유연성에서 비롯되는 미래에 대한 약속, 과거의 고통이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어 지혜로 변모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비록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느낌을 믿으세요. 준비는 계시에 앞서 일어납니다. 누구도 내면의 강인함 없이는 소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연히 이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신호는 미묘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점점 깊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어떤 이들은 지금 깨어나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는지, 그리고 곧 열릴 이 새로운 주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깨어나고 어떤 이들은 잠들어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운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며 특권도 아닙니다. 깨어남은 영혼이 다시는 그 속에 빠져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고통을 견뎌냈을 때, 의식이 성숙하여 더 이상 외부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내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바로 이 순간 그 신호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결코 편안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을 경험하고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을 겪었으며 고독 속에서 천마디 말보다 더 큰 교훈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침묵 속에서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2025년, 이러한 각성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인식의 연속으로 말입니다. 현실에 대한 작은 충격들, 특정 환경, 대화 또는 포부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들, 한때 중요해 보였던 것들이 빛을 잃기 시작하고 한때 무시했던 것들이 당신의 관심을 끈질기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계속해서 살아가고 일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욕구도 줄어들며 더 이상 의미 없는 논쟁에서 이기려는 조급함도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피로나 낙담으로 오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료함입니다. 영혼이 환상 너머를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더 이상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않는 것들을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낯선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정신적 문화에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해가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유지하고 균형을 잡아줄 뿐입니다. 그리고 2025년이라는 해의 징조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힘을 선택받은 자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고요하고 견고하며 조종할 수 없는 힘 말입니다.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분노를 유발했던 것이 이제는 관찰의 계기가 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성찰을 유도합니다.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높은 차원의 의식적인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외부의 해답, 즉 예측, 의견 검증을 구하겠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점점 더 명확한 내면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그저 따르면 되는 직관 말입니다. 이 직관은 마치 조용한 나침반처럼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서야 할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 각성은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 역할을 다한 것은 제거하고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것들을 가까이 가져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가고 기회는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에 반응합니다. 신의 표징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라고, 과거를 받아들이되 과거에 갇히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실수로부터 깊이 배우는 사람입니다. 2025년에는 집단적인 혼란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급격한 변화, 예상치 못한 결정들, 불안정해 보이는 세상. 하지만 신호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외부적인 혼란은 위협이 아닌 확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굳건히 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고함은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더 큰 질서가 존재한다는 자신감, 모든 어려움에는 교훈이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불편하더라도 성장하기 위해 지금 있는 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자신감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더 잘 돌보고 더 깊이 잠들고 더 의식적으로 숨쉬고 더 신중하게 말을 고르도록 이끌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삶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뉴스, 대화, 콘텐츠 등 소비하는 정보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이는 여러분의 의식이 불필요한 소음을 걸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인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단지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큰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불안정한 시대의 균형을 잡기 위해, 혼란 속에 평온을 가져오기 위해, 두려움 속에 명료함을 가져오기 위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설이나 직접적인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그런 방식으로 세상의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지금 이러한 각성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2025년이 영적 역사에서 이 특정한 시점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비록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징조를 알아차린 사람들의 진정한 침묵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떤 일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집단의식이 특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했을 때 일어납니다. 2025년은 우연히 정해진 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배운 것과 아직 통합해야 할 것들이 만나는 보이지 않는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그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은 급속도로 바깥으로 향했지만 안으로는 거의 향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발전, 빠른 속도, 끊임없는 연결은 있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공허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조용한 조정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도한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으라는 부르심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면에서 이미 불균형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소명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미 삶의 속도, 압박감, 내면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변화가 필요할 때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신호는 현대 사회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길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적 전통에는 위대한 변화는 작지만 의식 있는 집단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수에게서도 소음 속에서도 아닙니다. 언제나 침묵 속에서,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2025년에 발동되는 신호는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삶 속의 반복들, 되풀이되는 교훈들,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느낌들. 이는 아직 이해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대부분 내면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창한 외부적 결정이 아니더라도 남을지 떠날지, 말할지 침묵할지, 고집할지 포기할지와 같은 미묘한 선택들이죠. 이러한 선택들이 다음 주기의 에너지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펼쳐질 미래는 붕괴가 아니라 재건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건에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낡은 패턴을 반복해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내부에서 신호가 작용하여 토대를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탓하는 일이 줄어들고 비현실적인 기대도 줄어들며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과 감정, 행동 사이의 일관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조화는 선택받은 자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안정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해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질문에 직면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어떤 것들은 그저 거쳐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심오한 치유의 측면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관심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마침내 해방될 기회입니다. 이 신호는 다칠 준비가 된 것을 표면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마무리는 극심한 고통이 아니라 이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를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지금의 나를 지탱해주는 강인함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고통을 배움으로 바꿔놓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차분해지고 대화의 분위기는 바뀌며 갈등은 힘을 잃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통제하려 애써서가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가 더 이상 혼란을 부추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 손쉬운 해답, 외부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표는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바로 공동체의 영적 성숙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각자 자신의 양심에 책임을 지고 각자 자신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선전이나 강요, 대립 없이 퍼져나가는 안정의 장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정신적 변화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신호는 완벽한 지적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내면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는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라는 느낌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신뢰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해답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징조에 담긴 진정한 메시지, 즉 하나님께서 2025년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길을 잃거나 마음이 굳어지거나 진정한 자아와 단절되지 않고 내면의 힘과 명료함, 희망을 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에 신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징조는 두려움에 대한 경고도 몰락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본질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기대와 압박, 그리고 당신을 규정하려 했던 고통 이전에 당신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이 징조는 당신의 본질로 돌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줍니다. 진정한 메시지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현실에서 도피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발은 땅에 딛고 영혼은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길을 잃지 말라고 하십니다. 2025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 구조에서 안정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은 진정한 안정은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가치관이 명확하고 양심이 확고할 때 외부의 힘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존엄성을 지키는 능력, 남들에게 인정받거나 뒤처질까 두려워 자신의 본질을 버리지 않는 능력. 선택받은 자들은 오만함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감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성공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 조화, 그리고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으로 측정되는 시대입니다. 내면의 힘이 그 어떤 외부의 힘보다 더 가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께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침묵할 때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헛된 것으로 판명된 것을 반복하지 않을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오래된 확신에 도전하는 과정일지라도 그 과정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과 피로, 나약함의 순간들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순간에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심을 되찾는 법을 알 것입니다. 숨을 쉬고 관찰하고 조정하고 계속 나아가는 법을 알 것입니다. 미래에는 재건의 기회가 있습니다. 더욱 진실된 관계, 더욱 조화로운 길,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더욱 의식적인 결정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심오하게 진행됩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차렸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의식은 제때에 깨어납니다. 이 신호는 분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가져옵니다. 우월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겸손하게 걸으세요. 조심스럽게 걸으세요. 확고하게 걸으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지금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해답의 일부입니다. 비록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두려움이 생길 때 기억하세요. 그것은 적이 아니라 단지 중요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경고일 뿐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저항이 없으면 두려움은 힘을 잃을 것입니다.
2025년은 외부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일깨워준 메시지로도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은밀하지만 꾸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단순히 빛을 비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여 길을 밝히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믿으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징조는 운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찾아냅니다. 침묵하라. 숨을 쉬어라. 앞으로 나아가라.